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가증하다고 하시며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에서도 유다의 왕들이 바알에게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신공양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며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었을 것을 미루어 볼 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개념이 생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도에 가나안 땅, 모압 땅, 또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말합니다. 제물로 바쳐져서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바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죽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날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드릴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필요하셔서 요구하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물질, 시간, 헌신, 마음, 이런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 재정으로 도우라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간과 노동을 통해 헌신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순종하여 기꺼이 드리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의지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언가를 전부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시고 또 포기하라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기부하라 하신다면, 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를 포기하라 하신다면, 지금까지 쌓은 명예와 명성을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거나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현재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것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백억, 수천억을 주신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모두 기부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과연 나는 아무런 미련이나 불만 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상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고민과 성찰이 자칫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적 철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당장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진정한 신앙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숙고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또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고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맡기신 무언가를 더 사랑하거나 또는 맡기신 무언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맡겨주신 능력과 권위와 재물과 사람과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욕심내고 낭비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맡겨주시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때 그 많은 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퇴보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악한 종이 어디 있고 잘못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참으로 사랑하시지만 무언가를 맡기실 일에는 매우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주인이 재산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에 대한 열매를 묻는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또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훈련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시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의 말을 듣고 쫓으면서 온갖 죄를 짓고 불순종했지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만 앉아서 군림하고 분노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오셔서 누구보다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부당한 인생을 직접 당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사랑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할 제물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매우 영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값으로 받으실 그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고 정의롭고 타당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도록 그토록 원했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도 순종하며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류 구원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철저히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더 맡겨주시고 어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합당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맡겨주시는 것보다 작다면 그것들은 우리 영혼과 신앙에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들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철저히 믿음으로써 무엇이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최상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만족하는지 매일 삶 속에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